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8장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재정의 본이 되는 가정입니다. 재정의 본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재정이 풍성하고 재정이 넉넉하고 뭐 이런 걸로 해서 남들이 와 부럽다, 우리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터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남들이 보시기에 재정적으로 어려움 겪지 아니하고 풍성하고 나눠 쓰는 그러한 큰 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재정에 대한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희망상이라고 제가 표현을 썼는데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단계를 제가 좀 구별을 해봤습니다. 단계. 가장 기본적인 단계는 이겁니다. 많은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일이 잘 됐으면 좋겠다. 투자가 성공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죠. 주식이 코인이 올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해주세요. 지경이 넓어지게 해주세요. 이번에 투자한 거 잘 되게 해주세요. 모자라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저는 이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냥 돈만 많아지게 해주세요, 풍성하게만 해주세요, 이거는 한 유치원 정도의 수준의 기도인 것 같습니다. 유치원 정도의 수준. 그래서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성숙을 하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경에 보니까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된다고 그랬는데 내가 열심히 일할 테니까 일한 만큼 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날로 먹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시대적인 흐름도 있고 어찌 보면 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좋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남들이 양파 농사 지을 때 나는 마늘 농사 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양파가 좋다는데 양파로 갈까 하다가 그냥 마늘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해 양파 값이 떨어지고 마늘 값이 확 올랐네요. 이건 내가 열심히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시대적인 흐름, 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도 하겠지만 또 운도 좋고 흐름도 좋아서 좋은 열매 많이 맺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게다가 조금 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조금 더 성숙된 것 같지 않아요? 그냥 돈보다는 나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필요합니다. 자, 이거를 저는요 한 초등학교 수준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희망사항, 물질에 대해서 이겁니다. 제대로 쓰는 것. 그러니까 돈을 벌고 돈을 쓰는 것에 대한 가치관이 명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잘 벌고 잘 쓰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잘못 쓰면요 한순간에 그냥 끝나버립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 예전에 있었는데 집안이 너무 부유합니다. 잘 모아놨거든요. 아들이 사업한다고 한 번에 털어먹었어요. 그런 거 우리 주변에 또 우리도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되,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일터, 우리 자녀들 잘 벌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필요하고 노력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제대로 잘 쓰게 해달라고, 가치관과 실제로 이 쓰는 것에 대한 이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건 저는요 한 중학교 정도 수준의 기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중학교야? 어떡하지?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런 것들을 다 거쳐가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돈 많은 것도 좋은데 내가 그 돈을 가지고 잘 써서 존경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와, 이거 중요합니다. 세상에 돈 많은 사람도 많지만 돈이 많기 때문에
존경받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잘 모으고 잘 쓰는 거예요. 제대로 쓰는 겁니다. 남을 이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습니다. 이게 한 고등학교 정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5번째, 대학생 수준의 진짜 좀 성숙된 수준의 재정에 대한, 돈에 대한 생각은 이겁니다. 내가 많은 돈 벌고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의 도움도 받고 또 제대로 써서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뿐만 아니라 저 사람도 나 때문에 영향을 받아,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바로 재정의 본이 되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게끔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제가 그냥 했지만 1단계부터 5단계가 있잖아요. 손들라고 안 할게요. 옆 사람 눈치 보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에 관하여 기도할 때, 일터와 자녀들을 향하여 기도할 때 나는 과연 이 5가지 중에서 몇 가지를 기도하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모함의 성도님들이 이 5번째까지 그냥 돈 많아지고 부유해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잘 쓰고 존경받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뒤에 거는 하나도 생각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돈 벌게 해주세요, 풍성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수준이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번 설날 때 5살짜리가 세배하고 10살짜리가 세배하고 20살짜리가 세배했어요. 똑같이 돈을 줘요? 아니면 수준에 맞춰서 세뱃돈을 줘요? 나는 나이 상관없이 똑같이 줬다 생각하시는 분, 실제 이번에 그렇게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진짜? 아니 장로님네는 다 크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요 아니잖아요. 그 아이가 쓸 수 있는 규모와 범위가 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재정에 대하여, 돈에 대하여, 물질에 대하여 과연 어느 정도를 감당할 수 있느냐, 어느 정도의 성숙도를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저는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주실 줄이라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조그만 믿음을 가지고 조금 받기를 원하세요? 큰 믿음, 큰 성숙을 가지고 크게 받기를 원하세요?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올 한해 제대로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하나님, 돈도 많이 벌게 되는데 내가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한 일, 남을 돕는 일, 가치 있는 일에 제대로 쓰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이 좀 기네요. 그러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단순하게 재정에 복을 주시옵소서. 글쎄요, 그거보다 우리 성숙한 모함교회 성도님들이시잖아요. 성숙하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재정의 본이 되시는 가정 일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포인트. 이게 오늘 제가 전할 실제 설교의 목적 주제입니다. 신명기서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신명기라고 하는 거 오늘 새벽에도 다시 한번 설명드렸죠. 신명기가 요 신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앞에 붙는 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기록이 아니라 이 신자는 별신자 또는 거듭신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하신 이야기다 라고 한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해서 이것을 신명기를 기록했는데 왜 다시 명령하셨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를 통하여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그 광야 생활 초입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 밖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율법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서는 율법이 이렇게 선포된 이후에 그 사람들이 단련을 받기 위하여 40년 동안 이제 합쳐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이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 요단강 동편으로 가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할 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게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보면 대충 한 3500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잠깐 내가 다시 한번 할 말이 있어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인 거죠. 자, 요점을 좀 말씀드리면은요, 그 신명기서를 하나님께서 왜 다시 이야기했는가, 다시 또 강조하는가, 요 안에 그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모세야 너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여기서 이제 죽게 될 거야. 그리고 백성들이 건너가잖아. 네가 그렇게 가르치고 율법 전하고 했을 때는 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했지만 아니야. 들어가면 분명히 이방신 섬기고 나 맺은 약속들 다 어길 거야.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모세야 다시 한번 얘기하자. 다시 한번 네가 전해. 그래서 신명기가 나온 거예요. 이 이야기를 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이 신명기 28장 1, 2절을 새벽에 전했는데 8, 9절 말고요. 그때 이렇게 비유를 들었어요. 첫 등교하는 아이에게 현관에서 이제 나가는 아이에게 어머니가 당부하는 거예요. 뭐라고 당부할까요? 야야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짝지랑 장난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알았지? 수십 번도 더한 얘기를 처음 가는 아이에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시간에 졸지도 아니하고 친구하고도 한 번도 안 쓰고 장난도 안 친 분 손 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죠. 그런데 어머니도 그거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니까 당부하는 거예요.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지금 그런 거예요. 이 연약하고 이 부족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 건너가고 모세 없으면은 또 딴짓 할 건데 모세야 네가 다시 한번 얘기하자. 그게 신명기라는 거예요. 특히 이 신명기 28장은 그 내용들이 압축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부터 14절은 축복의 말씀이에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뒷부분 읽지 말고 14절까지만 읽으세요. 그래요. 왜? 1절부터 14절은 축복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 축복받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받아. 그 얘기가 14절에 걸쳐서 쭉 나와요. 자, 여기까지는 좋은데 15절부터 68절까지 무려 54절은 뭐냐? 저주의 말씀이에요. 야, 그런데 너 거기 가가지고 내 말 안 듣고 이방신 섬기면 혼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저주의 말씀, 경고의 말씀이 길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31장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내 말대로 하고 나를 섬기면은 이렇게 복받고 안 그러면 이렇게 혼나는 거야. 알았지? 신신당부예요. 신신당부. 제가 여러분 좀 웃긴 얘기인데요. 제가 저희 개랑 대화를 좀 해요. 개랑 대화를 해요. 그래서 제가 개를 딱 앉혀놓고 얘기해요. 마루거든요. 마루야 엄마 아빠 나가면은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물어 뜯지 말고 부엌 쓰레기통 뒤지지 말고. 알았지? 그럼 자꾸만 내가 와서 간식 줄게. 그러면 우리 마루가 어떻게 할까요? 이럽니다. 뭐래? 이런 느낌으로 해요. 제가 사실은 알죠. 제 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거. 그럼에도 심정은 진짜 사람 말 다 알아들어가지고 사고 안 치고 집에 잘 있으면 좋겠어요. 김순인 권사님네 그 흰색 강아지한테도 그렇게 막 말하죠. 다 알아들어요. 그게는. 야, 그게 되게 똑똑하네. 우리 개는 잘 못 알아듣던데.
어쨌거나 그래요. 그러면은 그 개가 진짜 다 알아들으면은 간식을 사고를 안 치고 있었으면 알아듣건 못 알아듣건 제가 약속을 했으니까 간식을 줄까요, 안 줄까요? 예를 들면 줘요. 못 알아들으면은요, 사고 다치고 나면은요, 알아듣건 못 알아듣건 볼기짝 맞는 거죠. 이거 누가 그랬어? 근데 신기한 거는요, 야단치면 야단치는 건 알아요.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개보다 낫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러면은 복 받고 이러면 저주 받는 거 알면은 그대로 해야죠.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뭐예요? 개 같은 사람이 돼버리네요. 욕한 거 아니에요. 그냥 진짜 개같이 잘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욕 절대 아니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제가 신명기 28장 1절부터 13절, 왜 13절이냐? 14절은 이제 정리를 하기 때문에 복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쭉 전할 건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이 복 누리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축복의 말씀들 잘 아시겠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이거 내 복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아멘 크게 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 모든 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라.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적들이 너를 치러 오지만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나갈 것이다.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게 주시는 땅에서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실 것이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려지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할 것이다. 반복됩니다만, 내 몸의 소생과 가죽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이 많게 될 것이다.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다른 사람에게 꿔줄지언정 꾸임을 받지 않을 것이다.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며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이 아멘한 대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축복의 말씀 얼마나 좋습니까? 뒤에 나오는 15절부터 말씀 읽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 읽기에서 15절부터 68절까지 안 읽어도 제가 그냥 봐드릴게요. 왜? 이거 우리 얘기가 아니어야 돼요. 우리랑 해당 안 돼야 돼요. 자, 한번 읽어보시면 괜히 읽었다 싶어요. 왜? 지금 나왔던 축복의 말씀에 2배, 3배, 4배, 막 10배 이상의 무서운 저주가 담겨있거든요. 2023년 14절까지의 말씀까지만 우리의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창고도 가득 차고 광주리 떡반죽도 막 이렇게 되고 결실도 많고 자녀들도 잘 되고 이러한 풍성함으로써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남들이 존경하고 부러워하고 영향력 끼치는 그런 재정의 본이 되기를, 복의 본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말씀을 마칠까요? 제가 그럴 리가 없죠. 자, 여기까지는 너무 좋습니다. 달달하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기분도 좋고요. 자, 그렇다면요, 이제부터입니다. 진짜 이야기는.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복 주세요. 은혜 내려주세요. 내가 재정의 본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일터, 우리 가정 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세요. 열심히 기도만 하면 될까요? 그럼 돼요? 목사님,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신다는데요? 맞아요. 기도하시면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그 얘기 말고 여기 신명기 28장에는 다른 그 무언가가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는.
아니 그러면 아까 목사님 잠시 나왔듯이 손으로 하는 것들에 복 주신다고 했으니까 아니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 그렇게 하면 될까요? 글쎄요. 열심히 일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물론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다 그냥 대박 나면 그거 꿈 같은 얘기잖아요. 성경의 20명 28장에는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는지 앞에서 살짝 나왔었는데 명확하게 이거는 이거다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자 1절 2절에 노란 글씨만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이에요. 이게 조건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약속이에요. 이거는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공평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 한문으로 얘기하면 청종, 들을 청, 따를 종.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14절까지의 말씀 중에 1절하고 2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반복해서 또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인 8절 9절에서 그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창고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내리시고 땅에서도 복을 주시고 자기의 백성으로 삼게 하시고 요것만 보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중요한 이야기는 그 뒤에요. 노란 글씨예요. 읽어봅니다.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복받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네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 거기 때문에 그런 거야. 표준 세번역에 보면 조금 더 직설적으로 쉽게 표현을 해요.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만 걸어라. 그리하면 이 위에 있는 것처럼 이런 복들이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뒤에 맨 마지막인 13절 14절에서 이야기를 또 이야기해요. 노란 글씨 읽어봅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와 같으리라가 뭐예요? 1절부터 나왔던 복받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정리 한번 해볼까요? 신명기 28장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들에게 신신당부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 복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아까 재정의 본이 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잖아요. 돈도 많고 노력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대박이 나고, 그리고 또 제대로 써가지고 사람들한테 존경도 받고, 그래서 선한 영향력도 끼치고,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한데, 그보다 앞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것이라고 하는 결과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그러므로를 그 앞에 거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따라오는 거예요. 이와 같으리라.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시진 않아요? 말씀대로 사는 거랑 돈 버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기도하고 그러면 하늘에서 돈 떨어져? 말씀대로 살면 땅 파면 금이라도 나와? 성경은요 모든 하나님의 법칙과 성경에 있었던 모든 기적들의 공통점은 상관없는 것 같은 그 무언가를 요구하세요. 제가 늘상 강조하잖아요. 지팡이 드는데 홍해가 왜 갈라져요? 나팔 분다고 여리고성이 왜 무너져요?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상관없는 그걸 하래요. 그래서 그것을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재정적으로 잘 되고 본이 되고 싶다고요?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거 뭐 5가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삶, 이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말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렇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기 가서 잘 살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복받고 잘 살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싶으면 말씀대로 살아라. 안 그러면 혼나. 이게 신명기 내용이고 28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게요,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기록되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게 하신 것은 이 말이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2023년도 재정의 복을 받아 풍성함과 부유함의 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한 27명만 원하시는 것 같네요. 2023년 재정의 복을 받아 풍성함과 부유함의 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수요일부터 붕괴하는데 이거 갖고 안 되는데, 한 번만. 2023년 재정의 복을 받아 풍성함과 부유함의 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러면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게 하나님께서 내건 조건이자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해 다른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본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지만, 특별히 돈에 대하여, 물질에 대하여, 어떤 풍성함과 부요함에 대하여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돈도 많이 벌게 해주시고 성공해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꼭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걸 꼭 붙이세요. 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니까. 그렇게 사는 삶을 통하여 올 한 해 우리 모함 성도들의 가정, 일터에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가득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를 자녀들한테 가르치고 가족들에게 알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 대하여 앞장서서 모범이 돼야 됩니다. 그게 뭐냐? 재정에 있어서도 본이 되는 겁니다. 내 모습을 보고 가족들이 따라오고 자녀들이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정의 본이 되는 가정은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재정의 본이 되도록 먼저 만들자라고 하는 저의 작은 바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신명기 28장 1절부터 몇 절까지? 14절까지만, 15절부터는 쳐다도 보지 마세요. 그럼 우리랑 상관없는 얘기예요. 왜? 거기는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럼 우리 상관없는 얘기예요. 1절부터 14절 한 절 한 절 읽어보시면서 그렇게 당부하는 내용이 몇 번 나온다고요? 3번 나와요.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할 때 이와 같으리라. 어떻게? 떡반주, 소생, 새끼, 들어가도 위 등등등 하나하나 짚어보시면서 그거 가지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올 한 해 그렇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부흥회가 이번 주 수요일부터 진행됩니다. 여러분, 이번 부흥회 여러분이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본이 되셨으면 좋겠고, 코로나 때문에 진짜 3년 만에 하는 이 부흥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여 큰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